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얘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금요일, 우리가 날로 얘기한다면은 수난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수난의 날,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마지막 그 임종 때 주께서 하셨던 세 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임종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3절에 제6시가 되매 6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죠. 정오에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이제 깜깜한 하늘도 온 땅이 이제 깜깜한 이런 장면을 이 33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3마디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될 이 본에 대한 모범적인 말씀을 이제 3마디 하시죠. 어떤 3마디를 하죠? 용서에 관한 저들의 죄를 사형을 집행하고 정말 하고 있는 그런 자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 상황에서도 용서를 정말 간구하는 그 기도 모습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그 모범을 이제 주님이 이제 보여주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머니를 갖다가 제자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상황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고르반의 신앙,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우리 우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 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지향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관점이 세상이 어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마디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본을 이제 보여주고, 반면에 이제 이 4번째, 5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버리심에 대한 외침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버리심만,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이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메시지보다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 얘기를 지금 이 네 번째 이 메시지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데서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모든 저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기갈당함, 그 인간의 그 모든 그 목마름을 주님이 다 이렇게 짊어지는 것으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한 이 메시지를 이제 던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승리에 대한 그 메시지,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합니다. 승리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뭐냐면 죄와 연관해서 다 이루었다. 죽음과 연관해서 우리 질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에 여기 37절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나라고 했는데 그 큰 소리로 이 소리 지른 그 내용이 다른 데서는 다 이뤘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거하고 이제 숨지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큰 소리 치는 그것이 이제 다 이뤘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 승리의 메시지. 죽음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 사망의 그 순간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를 외치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승리의 외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패배죠. 죽음 앞에 패배죠. 근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외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고 또 부활절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상 7원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7가지의 이 외침은 우리 신앙을 아주 농축해 놓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농축해 놓은 주님의 메시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둠이 깔리고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 주님이 외쳤던 우리 그 메시지 이 가운데 우리 한 부분 34절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의 초점은 버림받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를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정말 넘기신, 정말 씌우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러한 저주받은 그 주님의 그 버림받음이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외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함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버림받으셨다는 것, 모든 저주를 다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버림받음 이것을 만약에 10만큼 깨달으면 사랑을 10만큼밖에 못 깨달아요. 이걸 100만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100만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도 버림받은 이 부분을 이게 건너뛰려고 해요. 이게 징검다리가 있다면은 그냥 그 징검다리는 그냥 살짝 받고 사랑으로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하나에게 디딤돌로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 참 크다. 내가 이만큼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부각. 근데 이런 신앙을 제 자신이 보더라도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리고요,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누림이 너무 얄팍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철저하게 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철저히 정말 이렇게 서 있는 이 체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 감사해.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직면한, 십자가 앞에 그 직면한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얕아요. 얕으니까 신앙이 얕고,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저거 하더라도 돼요.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머리로 아는데 우리의 삶이 반응을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했다는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이 확신이 그게 너무 얕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자기 중심을 이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의 무서움 앞에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소홀히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도 뭐야?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한다, 말로는 다 알죠. 조금씩 다 체험하죠. 그러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우러나오는 감사와 그 은혜 안에 정말 머무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외면 당하셨는지 그걸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버리심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돼요? 같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이 그만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높으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거 다음에 뭐가 나가요? 두 번째 3장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간다 이게요. 2017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2016년의 고난주간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답보 상태겠죠. 그게 아니라 오늘 버리신 그 주님의 그 음성,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상황에 오늘 나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니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강같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가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는 그 순간에 영혼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목마르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어디 있으세요?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군요. 오히려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있어서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발목만 잠기는 게 아니라, 무릎만 잠기는 게 아니라, 허리만 잠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대신 짊어진 이런 버림받음과 목마름에 대한 이 고통을 얘기하고 나서 37절에 뭐가 나옵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가 뭐겠어요? 다 이뤘다, 이게. 다 이뤘다. 이 6번째, 7번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외침이에요. 이건요,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우리가 뭐예요? 정말 몰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빼놔서는 안 될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에 그 고별 설교 나오잖아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미리 딱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뭐 얘기했습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님이 3가지 일을 갖다가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다음에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음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하면 뭐만 생각해요? 눈에 보일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로마서 4장 25절인 것처럼 우리는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감사해요. 근데 거기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지식이 짧아요. 거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반면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세상 임금이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 임금이 그 시간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네?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으로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50%예요. 50%. 나머지 50%가 뭐냐?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이게 원수 사탄 마귀를 뭐예요? 그 시간에 심판하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열려야 신앙생활에 승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패배, 승리를 맛보지를 못해요. 맛보지를 못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요. 전투적인 삶을 살지 못해. 제자의 삶을 능력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이걸 모르면요 제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올바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외침 속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3년의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셨어요?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복음을 비로소 전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40일 동안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에. 40일 동안 영적 전쟁이 뭐예요?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금식이에요? 영적으로 무장의 금식이에요? 그 40일 금식하는 그 순간에 이미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라고. 그래서 사단의 그러한 시험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서부터 시작해서 뛰어내려라,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런 유혹이 마귀의 3대 병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잖아요.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박살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강도를 묶어놔야, 그러니까 주인을 결박해야 그 집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갖고 올 수 있지 않냐 이게요. 온사탄 마귀를 묶어놔야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서 그때 성경에 보면 뭐래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기만 하십니까? 그 순간도 어떻게 돼요? 돕더라. 그래서 함께 도와서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선언하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침이 예수님으로 끝났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졌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 어느 부족처럼 자기 몸에 정말 못을 받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채찍 맞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유의 삶을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한 거지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주간이 무엇보다도 자유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예요.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로 하셔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 삶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 되거나, 이게 안 되면 헤롯 땅들처럼 뭐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신앙이 얼마나 이 양극단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은 세속화로 가는데 지금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형식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형식화로, 이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 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냐면 승리가 기본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뭐예요? 회개하는 신앙이 될 때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고, 오늘 보혈의 그 피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신앙이 뭐예요? 그건 어린아이에 머무는 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 결단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상황에서 자꾸 막 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승리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기본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눌리거나 정과 욕심에 이끌리거나 주변의 여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 원하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런 정말 이런 안목과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눌리고 과거에 눌리고 내 기분에 눌리고 모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종의 삶을 또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범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섯 번째, 주님은 다 이뤘다. 이게 재밌는 단어가요. 이게 뭐냐면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이게 완료 시제란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그 효력이, 그 능력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죄에 대한 뭐예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예요? 형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이뤘다는 그 메시지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무슨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뭘 봐야 돼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네 죄까지도 주님이 다 그 형벌을 도말한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왜? 다 이뤘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정죄함이 없다고.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형벌이에요. 죄를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이 없죠. 형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여기 성경에 뭐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 죄에 대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 뭐예요? 완불하셨다. 빚을 다 갚아줬다 이게. 더 갚을 필요 없다 이게. 주님이 다 갚았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로 38절에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죠. 위로부터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새롭고 살 길. 왜?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죠. 비굴하게 나가지 않죠. 보혈을 붙잡고 당당히 나가는, 담대히 나가는, 기쁨으로 나가는 신앙을 갖는 거죠. 왜요?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많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 하나님 보좌 앞에 처벅처벅 담대히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문을 지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키고 있는 천사가 묻는 거야. 어떻게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들고 나오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딱 그러고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통과해요. 쭈삣쭈삣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참소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다 이뤘다라고 보혜사인, 변호사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외쳐야 되는 거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다 이뤘다 속에서 이미 사탄은 박살난 거예요. 죄와 그의 모든
유혹들의 역사들은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하나 더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개가 툭 떨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는 그 순간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서도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승리거든요. 마지막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죽음을 승리하시는, 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탁한 거거든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의탁한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임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주님같이 임종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우리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임종해야 돼요.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 주님이 뭐예요?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내 영혼을 의탁하는 그 죽음을 승리하는 그 모습이 놀랍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지금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 해서 무슨 뭐야? 죄와 사망, 인간이 겪는 그 가장 큰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 두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를 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40절과 41절의 사람이 됩니다. 이걸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저 북쪽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있더라. 근데 거기 따르며 섬기던 자라가 어떤 단어냐면요, 따르며 섬겼다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그게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그 단어예요. 이게 미알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뭐냐면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도 뭐예요? 끝까지 주님 곁에 주님을 따랐다고요. 아까 우리 순자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그 소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네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들의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아주 모범 중에 모범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들이 믿고 승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들이 살 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순간까지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